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6번째 강좌로 선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깨어 근신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내용은 창세기 2권의 내용과 3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4월 유엘 말라기서 합본이 나오므로 저희들 구약의 소선지서가 완간이 되었습니다. 소선지서는 현재 시편이 9권으로 소선지서가 아니죠.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은 현재 시편이 9권으로 완간이 되었고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어 있으며 다니엘서가 2권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1, 2, 3권이 출간되어 있고 올해 안에 이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박유일 목사님이 꾸준히 말씀을 잘 저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또 협력 부탁드리고요. 그 협력하는 방법으로는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학교의 신학생들이나 신학 졸업생들 또 이렇게 각각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기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직접 이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2만 원 이상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연간 10권의 책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공급하는 일, 또 말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좀 더 이 강성연구원의 컨텐츠를 좀 더 활발하게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말씀을 접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본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원시 역사를 보고 이제 족장의 역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족장의 역사를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언약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신실하심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모든 것을 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위크스터디 업로드 해드리면서 누가복음 강의할 때 이 Q&A로 만들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밴드에는 업로드 해놨습니다.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각각의 Q&A 섹션에 Q&A 섹션이나 Q&A 재생 목록에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성도들이 빠지는 위기와 실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바른 대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위기와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무엇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은혜에는 되게 감격을 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에 감격을 해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돌리면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위기와 실패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위크스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사랑의 언약이란 거죠. 사랑의 말씀이란 거죠. 우리가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임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임할지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동참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타있는 족보에서 그 선조들이 자손들을 향하여 보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는 항상 계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어떤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런 정죄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이유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은혜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심을 보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 책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깨어 근신하자. 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언약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그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7절과 8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언약을 의지하고 이 언약을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했어요. 그 모든 식솔이 그 일에 동참하게 했어요. 예배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세겜과 베델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의 기준으로, 복의 선포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렇게 칭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하여서 예배 드렸던 그가 지금 새로운 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은 위에 조그맣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 땅, 세겜,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이 아래 헤브론 지역 모두 보면 이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의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 이슬로 공급이 되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기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에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모든 신화의 발생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애굽이 이 신들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화, 즉 많은 우상이 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갈 것을 결정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회귀 본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땅이 어떤 땅이죠? 예, 갈대 우르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두 강이 흐르면서 그 안에 풍요로움이 형성되었던 지역, 바로 애굽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풍요로움이 형성되었던 지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지역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들 교회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놀 때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선 이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면은 교회가 힘든 곳이에요. 다른 사람은 1시간 더 잘 수 있는데 우리는 새벽에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 세상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척박한 삶이에요. 미련한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세겜과 베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는 곳을 보게 돼요. 그곳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곳이 멋져 보여요. 그곳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보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더 현명하고 더 능력 있는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게 돼요. 자, 근데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갔는데 11절을 보세요. 그가 예국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를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자, 아브라함이 알아요. 왜? 그곳은 죄악이 만연한 땅이에요. 이 죄악으로 만연함으로 인해서 죄악된 습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닥칠 위기가 있음을 알아요. 알아요. 우린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주는지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이 위기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이 위기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했더라. 이것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했던 대로 20장 12절에 보면은 실제로 누이가 맞아요. 이복 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데라가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신실함을 우리가 차지하고서라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 2절의 언약,
이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그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었더라면 어찌 이런 해결 방향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을 수가 없죠. 결혼의 신실함을 깨트리고 내가 자기 아내 사례를 포기하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악에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은 소견대로 따라갔었을 때는 결국 무엇을 더하게 마냐면 죄를 더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떠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죄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로 해요.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이 가까운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것도 아직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2절 13절은 보세요.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죄악을 계획하고 이것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현해요. 14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뭐라고 했겠어요? 내 누이라. 그래서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자,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후한 대접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죄악을 계획하고 그 죄악이 처음에는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포커스를 두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지혜로 커버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결과를 보니 세상적으로는 더 좋아졌네요. 세상적으로는 더 좋아졌네요.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는데 결과는 마치 복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간극을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는데 결과가 좋네.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누구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은 이거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 더 황당한 거는 20절 말씀을 가지고 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오히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결국은 결과가 좋네. 여러분들 이 결과 이 20절 말씀은 내일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좀 더 명확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자,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그와 함께한 식솔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쓰셨어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시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략이었고 어리석음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세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쳐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분명히 드러내세요.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방 신들의 우상들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18절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브람의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이 아브람의 죄를 책망하는 이 책망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핵심 내용은 뭐예요?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그가 의지하지 못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세요? 언약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 언약을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바로 20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제 그 표를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꼭 이 네 가지 말씀은 꼭 여러분들 미리 좀 묵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언약에서 12장 1절로 3절, 15장 3절로 7절, 17장 1절로 11절, 22장 11절로 18절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미리 묵상을 해주세요. 묵상을 하시고 우리가 창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였어요. 그리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들어가요. 애굽에서 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였어요? 죄악을 계획하는 거였어요. 죄악을 계획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죄악을 계획하는데 이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드러내요. 바로 3번문이네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의 일로. 이것이 죄악이었기 때문에. 죄악이었기 때문에. 이 죄악에 빠진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2절, 3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의지했지만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다시 제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자꾸 이 죄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뭘 보여줘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세요.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루기 힘든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요. 여전히 사례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내 후계자로 생각했던 롯이 떠나게 돼요. 깊은 좌절에 빠져요. 자, 미리 말씀드린다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명하여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의 모든 소유, 오히려 애굽에서 받았던 그 모든 소유를 들고 오는 것이 무엇의 계기가 되냐면 롯의 하속들과의 다툼의 계기가 되어서 결국 갈라지게 만들어요. 결국 무엇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불려주시고 이 재산을 통해서 그가 의지하려고 했던 롯과 분리시켜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언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어떻게 보면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 은혜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을 때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기 위해서 미리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서 봤던 그 놀라움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볼 기초 작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더 풍요로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이끌어요? 롯을 의지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되돌이키세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하지만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15장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17장에서 다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삭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비로소 22장에서 창조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소유하고 그 소유하심을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게 하세요. 그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까지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만드세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다음 달까지 꾸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주역답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10절에서 20절에서는 그 귀한 사람이 왜 어떻게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면을 보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시켰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신앙만 일관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일관되지 않아요. 우리 여전히 약해요. 마음속에 불신앙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요. 그 불신앙적 요소가 죄를 범하게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 있게 경험하게 돼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는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고난이 면제된 사람 없어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인류에게 큰 고통의 문제였어요. 동시에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우리의 방법대로 할 땐 실패하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실패하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증거들 앞에 있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역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보호책은 어리석고 죄악되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해결책이고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애굽으로 가고 자기가 죄악을 계획하고 그 죄악대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는데 복의 근원이 안 되지? 이렇게 반문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어서라는 곳에서 일어서고 머물라는 곳에서 머무는 계시 의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방에 선포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보호책은 어리석고 죄악된 것이다. 성도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자기 아내의 정절까지 포기하는 가장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어요. 어떤 위기 중에도 육적 안전보다 신앙의 정절을 우선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실패해서 건져주시고 선민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이방인도 할 수 없는 아내의 정조를 자기 신변의 보호를 받으려는데 이용하고 말아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무섭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 더 무섭게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에서 사례의 정죄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세요. 예고방에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어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에 합당한 일꾼들이 됩시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은 어디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대표적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은 나중에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언약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실패와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유혹에 이런 연약함에 빠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한 말씀의 브레이크를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습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또한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평화와 안식의 길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